갈수록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남북 정상회담이 2번씩이나 열리고 내일 모레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뒤바뀌는 세상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질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인가요? 그 컴퓨터, 그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바둑 고수였던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또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로봇으로 만든 피아니스트와 30년 동안 연주 생활을 한 사람과 서로 대결을 펼쳤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정확도나 속도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이겼고 다만 감정이입은 사람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컴퓨터에 감정이입만 넣으면 사람보다 훨씬 더 피아노를 잘 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갈수록 사람이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이제 운전자 없이 이제 운전하는 이게 자율운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편리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편리해져가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점점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마냥 좋아라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우리 가까이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 군사는 여러 가지로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현대중공업이 폐쇄를 했고 지난달에 이제 한국 GM까지도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 한창수 집사님이 그 공단 부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집사님 이야기가 현대중공업이 폐쇄할 때만 해도 그냥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GM이 문을 닫고는 수입이 40%가 줄었대요.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군산 전체를 볼 때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짐작이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산 지역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경제는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만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돌아볼 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 세상이 온통 염려할 것들 뿐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쌀이 귀할 때 어머님들은 끼니를 자주 굶으셨어요. 당신 밥을 자녀들에게 더 떠서 얹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불러서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는 배부른 줄 알았어요. 왜?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야 자녀들을 더 먹이시려고 하는, 끼니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더 먹이시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생선을 발라줄 때도 자녀들은 어디 발라줘요? 자녀들은 살이 많은 이 몸통을 발라주시면서 어머니는 어디를 드세요? 머리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머리가 맛있다. 뭐 그리 맛있다고. 나는 머리가 맛있다. 이게 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어머니 자신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덜 먹었고 먹고 싶어도 자녀들 먼저 먹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찮은 까마귀나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한 군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자리를 대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염려한다고 한들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일 보면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일,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염려나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을 해요. 미리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리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리가 자꾸 늘어요. 더 잘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한 30분도 못 걷던 사람이 자꾸 운동하다 보면 1시간도 걷고 2시간도 걷습니다. 왜? 운동을 자꾸 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걱정을 자꾸 하면 뭐가 늘어납니까? 예? 걱정을 자꾸 하면 걱정만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한번 따라해봐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한들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걱정해서 해결된 거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걱정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 키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도 못하면서 왜 염려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 하지 못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그렇습니다. 염려해서 염려하는 일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염려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날이고 천날이고 염려한다고 한들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해요. 아무런 도움을 주질 못해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아이들이 걱정합니까? 아이들은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염려를 지고 내가 염려를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왜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염려해요? 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가 할 일을 내가 염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다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한들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염려를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맨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뒤처지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참 많아요. 부모님들,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십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십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준비합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너 기저귀 필요하구나 사고, 너 옷 필요하구나 사고, 그렇게 낳고 나서 준비하십니까? 낳기 전에 준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놔요. 옷도 준비해놓고, 이불도 준비해놓고, 기저귀도 준비해놓고, 분유도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놔요. 여러분, 그러나 설령 준비가 다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자기 찰 기저귀 걱정합니까? 아이가 자기 먹을 분유 걱정합니까? 아니요. 그건 부모의 몫입니다. 염려하려면 부모가 염려해야 되지 아이가 할 염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겠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선 당장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우선 당장 내가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맞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걱정과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걱정과 근심할 일이 많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무작정 염려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염려한다고 한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 주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 달라요. 필요한 것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아무리 세상이 혼동스럽고 혼란하고 걱정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돌아볼 때 온통 염려할 일들 뿐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 모든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 안고 돌아갑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